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의 핵심을 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리는 내게 체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리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체화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걸 순종할 원동력을 계속 공급받고 돼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라, 야,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이런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와, 말씀이 살아있다. 더 성경을 보고 싶고, 더 성경을 알아가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런 소망함이 불붙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싹 지우고 처음으로 도는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아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싹 다 지워가지고 에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리셋이. 그러니까 약간 리셋 증후군이란 이런 거예요. 회사에 불평불만 있으면 에이씨 안 해, 때려쳐,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나 어떤 관계 안에서 싸움을 하거나 불편해지면 뭐가 문제지 이런 거 찾아낼 생각 안 하고 에이 그냥 관계가 뭐고 다 접어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확 다 덮어버리는, 원인을 파악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시 그 지점에서 또 문제가 시작되겠죠.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고 실패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근데 문제 발생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고 해결해 나가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안 되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써보고 될 때까지,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될 때까지 부딪혀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조금 안 되거나, 조금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조금 사이가 틀어지거나, 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이럴 때 그냥 에이씨 몰라, 안 해, 이런 식으로 확 둘러 엎어버리면 분명히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던 그 일이 다 준비됐는데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희한한 정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이런 정서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을 누군가가 책임져서 가장 안전한 길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 감사 땡큐 할 일이지, 그걸 갖다가 막 불평하고 답답해요, 뭐 고리타분해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느낄 정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은 원래 너가 너 마음대로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욕에 그냥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의탁하면 그 말씀이 근거로 끊어버렸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켰다, 그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인들만 누릴 수 있는 자리에다가 주님 데리고 가시는데, 이걸 억압이나 답답함으로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제대로 반응해버리면 내가 내 삶이 컨트롤 당할 것 같고 통제당할 것 같은 그런 정서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진짜 자유를, 매여서 끌려다니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맛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믿음으로도 살고 싶은 이런 되도 않는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걸 버리고, 생할 것을 버리고 여기에 뛰어들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해봤던 것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입 다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런 엄청난 능력과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재정의 영역에서 제가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팀 모임을 한다고 외부에서 많은데 제가 섬에 사니까 배를 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배를 타고 그 섬에서부터 나왔어요. 나왔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또 뭐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놀러 가는 거요? 아니 내가 무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시겠지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죠. 막배는 끊겼어요. 버스 정류장이 거기가 그냥 외부에 있는 그냥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덜덜덜 떨면서 나간 바로 고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고속도로였거든요. 거기서 떠는데 한 2-3시간을 떠는데 여러분 진짜 이가 막 갈려요. 그 정도로 막 벌벌 떨고 추워서.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는데 내가 놓쳤나 보다 해서 바닥을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주님이 버스 기사의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해갖고 버스를 올라탔더니 내리래.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이러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속상한 거야. 하나님, 내가 뭐 놀러 간다 그랬어요? 내가 사역을 하러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 막 되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쪽에 제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한 2-3시간을 거기 서 있었으니까 나왔는데 그 외제차를 주차장에다 파킹을 해놓고 시동을 계속 켜는 채로 제가 계속 나와 있는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시동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배도 다 끊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갔죠. 가지고 기사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가는 역 바로 그 다음 역까지 가신다는 게 목적지가. 그래서 혹시 가시는 길에 저 그 역에다 떨궈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치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타라고 출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타고 뒤에 갑자기 막 앉으시더니 운전기사처럼 저를 뒤에다 태우시더니 엉덩이 뜨거운 것도 나오고 그래요. 막 엉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쓰라고 그래서 외제차를 타고 목적지 그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딱 경험. 그러니까 저는 새 가슴이어가지고 기껏 주셔도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늘에서 떨궈 주시거나 버스 기사의 마음 바꿨다 뭐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글쎄 외제차에다 기사까지 붙여서 대기시켜놓고 계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늦고 잘 도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런 식의 경험들을, 물론 이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돈이 굳이 있는데 집에다 놓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뭐 이런 거는 시험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진짜 여러분 신나게 막 뛰어들면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게요, 제가 설교로 풀고 또 풀어서 듣는 설교보다 말씀 한 구절 알고 싶어서 순종의 걸음 옮겨서 거기서 배우는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훨씬 더 체화되고 실감나게 그냥 막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보게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고생처럼 안 느껴져요.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간 거면 절대 고생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질질 끌려서 가면 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시도하게 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그 삶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화려한 설교도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는 행위는요, 읽어야 되니까 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행위예요. 이 행위로 태도를 결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그 나머지의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거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나면 어디에 꽂히냐? 무엇이든지 구하라에 꽂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안 되죠. 무엇이든지의 전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내 원함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왜 응답 못 받냐? 응답 못 받는 건 둘 중 하나야. 기도를 안 했든지 아니면 너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에서 구하는 게,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보통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증인입니다. 증인에는 두 가지의 증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역증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걸 듣고 복음을 안다고 말한 이상 역증인이 되든지 증인이 되든지 어쩔 수 없이 우린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은 근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받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자극해줘요. 이 증인된 삶은요.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뭔가 떠오르고 그 사람 자꾸 뭔가 양심에 찔리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전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지금 돌아보신다면 우린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시고 어떤 영향을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가치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힘은, 에너지와 공급을 받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영역이 세속적인 가치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묻어난 이런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소망함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자극을 혹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받고 있다면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방해가 되는 관계, 방해가 되는 상황을 기꺼이 떠날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그분을 아는 것과 닮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붙드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망해요. 산으로 갑니다. 그게 뭐 친목 단체 다를 게 없어요. 이름만 종교적인 색깔만 갖고 있는 거지, 말만 호칭만 형제님 자매님 이런 거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공동체라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과 기도 안에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없이 믿음의 삶을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시간이 없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은 믿음의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과 기도의 부재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불 끄는 순간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삶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의 부재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기도 안에 있는 능력,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동정심이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 기준에서 동정심에 의해서 하게 된 선에, 그게 분명한 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뭐 해라? 말씀과 기도 붙들어라. 대단한 프로그램, 이런 사역을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비전과 방향성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무엇보다 온전하게 말씀 앞에 붙어 있어라.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를 견고하게 붙드는 그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절대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제껴놓고 사역 아무리 잘해도, 대단한 업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놨는데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내가 버려지고 내쳐질 건데 그게 두렵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자는 것과 행동하는 것, 실천하자는 것,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대립구도에 놓고 봐요. 실천과 기도를 자꾸 실천 vs 기도, 기도 vs 실천, 이런 식으로 놓고 그 구도를 놓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기도를 아주 오해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야, 뭐 기도만 한다고 바뀌냐 지금? 행동에 나서야지. 기도한다고 뭐 돼? 지금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눈앞에 있을 때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머리채를 잡고 눈앞에 보이니까 끄집어내야죠. 이런 영역으로,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발언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 유명한 기도에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상황 조금 바꾸고 환경 좀 개선되는 능력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면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되겠죠.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 없으면, 기도 없으면,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면 절대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이나 특별한 방법에서 비롯되어지는 열심과 책임감과 열정은요, 그 사역 잘 안 되면 공급되는 에너지도 끊어지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변질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에서 원동력을 찾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 안 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때 대처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씀과 기도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함께 달려 나아가려고 합니다.